2025년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 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놋 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올랐을 때 그는 41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이도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성이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앞서 역대하 11장에서는 유다의 왕이 된 이 르호보암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이때 잘못된 종교 정책으로 인해 그 이스라엘의 신실한 제사장들과 백성들, 레위인들이 남왕국 유다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지요. 11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순념서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자, 이스라엘에서의 그 여로보암의 그런 실정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을 얻어서 르호보암이 다시 재기를 하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무려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2지파 남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조그만 나라의 왕 신세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과 또 솔로몬의 간구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그의 왕권이 강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또다시 르호보암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12장 2절을 봅시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역시나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렇게 잘 나갈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또다시 교만하여 주임을 찾지 않고 율법을 저지르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위쪽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도 온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저래도 되는구나 따라가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이렇게 그가 받은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날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집트의 왕 시삭이 대군을 끌고 올라와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 같은 조그만 나라가 대제국 이집트와 또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그 연합군의 이 공격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스마야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버린 르호보암과 또 그를 따른 유다 나라의 잘못 때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때 이 선지자의 말을 르호보암이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6절을 보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르호보암과 유다 나라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원래는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됐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의 죄에 치러야 할 값은 컸습니다. 9절을 보시죠.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앞서 역대하 9장을 저희가 묵상할 때 보았었지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지혜의 복을 주셨고 또 부의 복을 주셨고 명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이 안 되어서 이 아들 르호보암이 이 모든 것을 다 날려먹습니다. 르호보암은 결정적일 때마다 참 지혜와는 거리가 먼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아버지 솔로몬이 쟁여놨던 그 모든 보물들을 약탈당했으며 한때 온 세상이 칭찬하고 사모하였던 이 이스라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에서 간략히 다뤘거나 또는 언급하지 않았던 르호보암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오늘 이렇게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고 악하지만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 받은 그 두 번의 인생의 기회를 르호보암은 또다시 죄를 범하며 나라를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네요. 그에게 세 번째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공정하신 분이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물러 터지게 대응하시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그 은혜 안에 또 역시 공의도 담아서 그렇게 행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확실히 르호보암은 매번 이렇게 회개를 하며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나라는 그때마다 계속 눈에 띄게 그들이 범했던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아주 무거운 짐을 점점 더 짓눌릴 정도로 힘든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처음에는 나라 지파들의 대부분을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또 대부분의 보물과 또 영예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참 많은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로보암과 또 그들의 후손들 왕들과 또 유다 나라는 참 많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낙원을 잃고 쫓겨났었던 아담과 같이 아담이 그 낙원에서 쫓겨난 후 용서는 받았잖아요. 그러나 또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그 수고의 그런 또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아담 이야기의 변주이고 또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르호보암을 보면서 하나님 이때 르호보암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라가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해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 자비,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계속 반복하여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매번 제공해 주시는 또 기회,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르호보암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인생의 이 세 번째 기회를 잘 선용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참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스럽게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죠.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베푸시고 그로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전히 르호보암은 또다시 악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역대기 저자는 르호보암의 이런 참 연약한 모습을 바로 포로귀하는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한 징벌,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구원, 그러나 다시 반복되는 죄악. 이 모습이 또 그 당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또 반복하여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은 참으로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고 은혜로우시며 또한 공의롭게 이들을 또 대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포로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또한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대를 또 저희가 함께 생각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키워가는 이번 이 시간의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르호보암을 아버지 솔로몬과 또 그 할아버지 다윗, 그들과 맺으셨었던 언약을 기억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그가 회개할 때마다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번 그런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또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가운데서 그가 깨닫고 자신의 이 과거에 대해, 죄에 대해,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또 간절한 통찰을 위하여서 또 고난과 가시와 같은 여러 가지 또 고통들을 또 허락하시는 이 모습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의 반복되어지는 상황이 좋을 때는 또 교만하여지고,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는 주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